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 같이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2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주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작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늦을까봐 이제 4시에, 물론 매일마다 4시에 깹니다만은 오늘은 저희 교회 딱 한 분 계신 부목사님께 설교를 맡겨드리고 살짝 나오는데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해야 되는데 5분 전까지 안 오셔서 큰일 났구나, 작전 실패하겠구나 했는데 제가 깨워서 나왔습니다. 깨워서 모셔놓고 달려왔는데 너무 가까워서 아주 참 편하게 잘 왔고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학자시고 또 늘 웃는 낯이시고 조용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신데 목사님을 제가 처음 이렇게 뵙고 나서 잊지 못하는 거는 제 고향이 원주입니다. 잊질 못해요. 좋아서 잊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릴 적부터 태어난 곳이 원주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진해에 가서 해군 사관 생도가 되어서 이제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다가 제대하고 미국에서 한 15년 살다가 온 지 7개월 됐습니다. 부산 땅은 제가 생도 때 외출을 가끔 나왔던 곳인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 목회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울의 농도가 혹시 뭔지 아시죠? 저울의 농도. 현재 파워포인트가 지금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카카오톡이 떴습니다. 카카오톡이. 카톡이 떴기 때문에 일단 지우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목사님 설교 요청을 받고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했었는데 어느 한 교회에 2번 특별 새벽 기도를 이틀씩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었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정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 결정하다가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하는 조금은 무거운 제목의 설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저울의 용도가 뭔가? 무게를 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무게를 한번 재보는 겁니다.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쯤 나의 신앙의 무게를 재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저울은 진짜 저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시는 영적인 저울, God's scale,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주인공은 신바벨론의 벨사살 왕과 다니엘 두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왕이 1000명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미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란 말씀을 시작으로 이 놀라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in the same hour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에 같은 시간에 벨사살 왕이 이 불경건한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면에 이상한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왕이 사색이 얼굴에 다 돌고 떨면서 이 글의 해석을 해달라. 이 글이 무슨 뜻이냐? 사람을 불러라. 크게 번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실 때에 in the same hour 바로 그때에 벽면에 이상한 글씨가 쓰여지니까 순간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다리가 서로 양쪽이 조인트가 부딪힐 정도로 떨면서 도대체 이 글씨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절규했던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에 5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아주 영특한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부르면 됩니다. 과거에 왕의 외할아버지가 꾼 꿈을 능히 해석했던 사람이니까 저 글도 충분히 해석을 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 글을 네가 풀어주면 귀족을 뜻하는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나라의 세 번째 권력까지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다니엘이 17절 보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선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날 밤 죽게 될 왕의 선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은 18절에서 23절까지의 그의 메시지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글씨 해석을 하기 전에 다니엘은 왕과 그 자리에 참석한 왕의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준 적이 있었는데 교만해서 왕위로부터 쫓겨나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림이 무섭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광기를 부리고 실제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갔던 소위 짐승 미친병, 수강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 모르시오? 당신의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혼났는데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은 섭정 왕이 된 사람으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권을 허락한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기선 아버지로 나오지만 실제는 외할아버지, 당시 구약에 우리 구약학자 계십니다만 표현법으로 아버지, 조상들을 아버지라 표현했을 때에 당신의 외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져서 망했는데 당신마저 지금 섭정왕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왕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어린 예쁜 꼬마들도 와 있고 어르신들도 와 계시고 청년들도 와 계신데 제가 왜 이 무거운 말씀을 전해야만 할까? 제 마음속에 감히 저의 인생의 선배들께 죄송하지만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고 살기엔 가장 적당한 길이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정말 짧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에겐 적당한 길이에 인생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좋은 거 다 지나갑니다. 부귀, 권세, 물질, 이름 다 사라집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떠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한 행적만 남아요. 우리는 없습니다. 2년 전 여름에 뉴욕에 살고 있는 아들 결혼식을 참석을 했어요. 뉴욕주 코넬 대학교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저는 차를 몰고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 묘지를 다녀왔어요. 그가 1961년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이러한 연설입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정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까? 언젠가 먼 훗날 혹은 가까운 어떤 날에 우리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런 4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답은 yes 혹은 no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연설을 하고 2년 뒤 대통령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결혼식 때 처음 만난
저의 사돈, 제 며느리의 친남동생, 22살 총각, 잘생기고 키도 크고 유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작년 10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비관한 예를 들었지만은 저는 가까이서 저와 피를 나눈 형제, 저의 자식은 아니지만 저의 친며느리의 친남동생이 제가 딱 한 번 결혼식 때 만났던 그 잘생긴 총각이 어느 날 잠에서 깨지 아니하고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내가 난 자식처럼 울었어요. 그런 경험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부모가 아플까, 얼마나 사돈 두 분이 아프실까.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단면이구나. 누구나 가는데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며느리와 아들이 미국에서 그저께 와서 저희 집에 지금 자고 있는데 전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삶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데. 드디어 다니엘은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는 비상한 하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헤아려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모자랐다는 것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네는 계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수되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통치 횟수와 행위를 다 계수하셨고 그의 날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네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즉 왕의 죄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데겔은 저울로 무게를 달다는 말입니다. 벨사살 왕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불합격, fail, 패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베레스는 우바라 신의 단수 수동태 분사형인데 나뉘어지게 되다 조각이 난다 한 뜻입니다. 우는 그리고란 접속사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니까 끝났다 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다,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곧 닥칠 개인과 세상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쾌락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다 눈이 어디로 가 있는가? 이름하여 수구리족, 목 디스크, 다 수구려. 여러분처럼 수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려 스마트폰 보고. 얼마 전에 근처에 목욕탕에 갔었는데 꼬마 둘이 있길래 전도를 살짝 했더니 너네 교회 다니냐? 다녔다가 안 다녀요?
그래?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 꼭 교회 다녀라. 예,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좀 이따 아빠가 오더니, 야, 너네 자꾸 뭐 하지 마. 이제 게임하고 있으니까.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하다 보니까 자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구석에서. 자기도 하고 있어. 네? 그러면서 뭐 아들들한테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 우리 눈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날마다 특세뿐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세요. 저도 미국서 7개월 전에 와서 지금까지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마찬가지시고. 우리 목사들에게 휴일이 있겠습니까? 4시 되면 벌떡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시니까 4시 되면 할렐루야 일어나는 아닙니다. 더 자고 싶어 하시죠. 목사님은 벌떡 할렐루야 이렇게 깨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항상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벨론 그 멸망을 이미 그 이후에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다니엘서 5장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해석한 메네메네 데겔 오바라신의 말뜻 그대로 이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한 그 대향연의 밤에 죽습니다. 막강했던 대바벨론 제국이 메대왕 다리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BC 538년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That very night 그날 밤 그가 대향연을 벌리고 있는 그날 밤 That very night 그날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즉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 밤 왕이 죽고 나라 또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전파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도 주 앞에 죄를 짓고 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혹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 밤은 언제일까요? 제 사돈 총각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옥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신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그날 밤은 언제일까? 혹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 가깝지는 않을까? 혹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혹은 온 세상 주의 심판의 날이 가깝지는 않을까? 얼마 전 미국으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이용했습니다. 큰 가방 2개와 작은 가방 1개를 갖고 인천공항에서 무게를 쟀는데 초과됐다고 몇 개를 빼랍니다.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그 양쪽 가방을 새롭게 잘 정리하고 핸드캐리 가방에 좀 더 넣어서 무게를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잘 통과되나 싶었더니 급한 김에 모르고 누가 저한테 준 화장품을 들고 가다가 또 걸렸어요. 그래서 갖다 버리랍니다. 아까워서 짐을 놓고 나와서 택배 비싼 거 누나 집에 보내고 간신히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5분 전에.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마음속에. 검색대입니다. 검색대. 오늘 다 잊어버리세요. 이 검색대만 기억하세요. Security check.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검색대에 서게 될 것이다 말이죠. 짐 정리하고 살았던 행적을 들고 가다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검색대 앞에서 우리가 체크를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 통과의 무게 중에 믿음의 무게, 기도의 무게, 선행의 무게, 전도와 선교의 무게, 사랑과 용서의 무게, 관용과 이해의 무게가 각각 50kg이라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그 무게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50kg. 넌 20이다. 30이다. 40이다. 거꾸로 하나님이 정하신 죄악의 무게가 워낙 죄를 많이 지니까 선행보다는 50의 2배, 100kg까지 주셔서 이거 오바되면 안 된다. 살면서 짓고 또 진 죄악의 무게, 짓고 하게 되는 무게를 가져갔는데 100kg을 초과해,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의 무게는, 삶의 무게는 모자라서 못 들어가고 뒤의 무게는 넘쳐서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그런 날이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됐을 때 삶의 무게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무게를 오늘 지금 재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재보자는 것이에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짧은 것이 인생이에요. 이 왕을 기억하세요. 교만한 벨사살의 삶은 하나님이 들고 계신 저울 기준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에 재어진 그날 밤, that very night, 그날 밤 죽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질 때 어떤 판정이 나올까요? 이 아름다운 벽면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쓸 때 매네매네 대결 글이 쓰여진다면 어떨까요? 너의 삶을 세고 또 세웠다. 그리고 무게도 재봤다. 자, 결과를 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 입성의 무게에 너무나 모자라서 가벼워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해볼까요? 이 땅에 잘 살겠다고요? 적어도 목사님과 저는 그런 신학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things unseen, 안 보이는 저 나라, 저 세상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그 나라. 여기선 짧게 살다 가지만 영원히 살게 될 저 나라. 지금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못 들어가고 삶의 무게마저 너무나 가벼워서 못 들어간다면 인생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세요. 언젠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정하신 삶의 무게가 가벼워서 안 됩니다. 죄의 무게마저 무거워서 안 됩니다. 모든 인생, 모든 나라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고 나라도 망합니다. 미국도 망할 것입니다. 나라 다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서가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벨사살 왕이 벌린 대향연은 오늘 부산시 연제구, 저도 살고 있는 연산동 어느 지역, 혹은 중앙대로, 혹은 부산 땅 서울 어느 지역, 혹은 온 세상, 혹은 뉴욕의 맨하탄, 온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문화와 인간이 짓는 죄악의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벌리는 대향연 혹은 훨씬 작은 소연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간은 어떤 높이의 힘과 권세와 재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생사와 법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굴복하라. 굴복하라. 지금 나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수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카운트되어지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시고 무게를 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질 때 결코 천국에 못 갑니다. 저 못 가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전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은 천국에 못 간다는 생각을 깔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전제해 보세요. 나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모자랍니다. 신앙과 사랑과 용서와 선행과 인내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무게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못 갑니다, 저는. 반대로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못 갑니다. 이래저래. 매일매일의 대결,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눈에 의해 세워지고 무게가 재어지는 삶을 사는데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또 감사해요. 나를 언제나 지켜보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세워보신 하나님, 다른 길로 갈까, 넘어질까, 실족할까 보호하신 하나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 한 분이 서 계세요. 한 분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선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한 분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래저래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에 모자라고 또 넘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처지에 놓인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그 저울의 기준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모자라고 가벼운 아름다운 삶의 무게 한편에 은혜를 올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무게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란 저를, 여러분들을 삶의 무게를 오른쪽 올려놓으시고 더 큰 은혜의 무게가 내려와서 거뜬히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과하고 넘치는 죄의 무게 그릇에 예수님이 보혈을 올려주셨어요. 보혈을.
그 보혈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보혈의 무게가 한쪽 그릇에 채워질 때 우리의 죄악의 무게 눈금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눈금, 그 눈금을 제로시키고 엄청난 죄악의 무게를 담아있는 그릇이 하늘을 향했어요. 보혈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 죄악의 무게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 보혈의 무게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쪽 저울이 하늘을 향해서 항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허물과 죄악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예수님 피가 아니었다면 과연 검색대 앞에서 거뜬히 통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스스로 인선해 오신 우리 영원한 변호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울 양편 그릇에 각각 담아 놓으신 은혜의 무게, 보혈의 무게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완벽한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감격해 하시고 부족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십자가의 좁은 길, The Jesus Way, 그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큰 녀석이 뉴욕주 코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이름과 같은 도시 코닝시티에 몇 번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 입구 산 중턱에 이러한 입간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할렐루야. 어느 한 할머니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고통 속에 울고 울던 어머니가 사대를 털어서 산 한 모퉁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처럼 소망을 잃고 꿈을 잃고 생명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를 전하자 하면서 도시 입구 오른편 높은 산 중턱에 Christ is the answer. 이 사진을 제 아들한테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전 몇 번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하게 하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매네매네 대결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세시고 또 세시고 무게를 재십니다. 어떤 판정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저울을 재신다면 다 불합격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울의 양편에 올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예수님 피가 묻어 있다면 우린 거뜬히 천국 검색대를 통과할 것입니다. 없다면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별 새벽기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 예수님,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되찾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특세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Christ is the answer. 다 같이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좋은 그 이름 한번 같이 하실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가장 귀한 오른손 들고 일자만 같이 합니다. 오른손 들고 혹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천국길을 힘차게 걷게 하시고 아버지여 비전을 이룬 청년들에게 예수님 심어주시고 꿈을 이룬 장령한 노년들에게 예수를 심어주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해답임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첫사랑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니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느끼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 탄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예수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